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이번에는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십시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시작. 너는 행복한 자,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대고 해보세요. 시작.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예. 저는 여러분에게 너는 말했지만 여러분들은 나는 이렇게 해보세요.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 아멘. 신명기 33장 1절 말씀을 다시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계속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작은 기도를 할 때에 이 말씀이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 말씀이 계속 큰 울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점검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가? 어떤 한 사람의 임종, 그의 생애에 대한 정리를 끝나고 평가를 받을 그때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께 헌신한 종이었다. 이런 평가를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을 사람은,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 틀림없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께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젊은 날에는 기회가 있는 것 같죠. 그러나 나이가 자꾸만 먹어봐 보세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 충성하려니 몸은 말을 안 듣고, 그러다 보면 당황스럽고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예배 나오신 분들이 훗날의 생을 정리할 때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분은 정말 이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종이었다.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한 종이었다. 이분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셨다. 이런 인정뿐만 아니라 훗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하나님의 상급 심판 앞에 설 때에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너는, 이런 칭찬과 하늘 상급 많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의 칭찬은 여러분 그것은 아무 쓸데기 없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젊을 때 정말 예쁘다 저분, 젊을 때 굉장히 이뻤겠다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말이 낯설지 않습니까? 젊을 때 저 사람 대단했어.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생애를 평가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할 때에 그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선언한 배경과 그 이유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가, 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걸 누려야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갈 때에, 그리고 그걸 주장할 때에, 그걸 선포할 때에 여러분이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본문을 관찰할 때에 첫 번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인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25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능력이 있으리라.
모세는 지금 어느 시점입니까? 모세는 지금 임종의 시간이에요. 임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될 시점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일부러 이것을 내려놓는다 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이 내려놓게 됩니다.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소변을 그냥 침상에서 그냥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그 돈이 아무 쓸데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돈을 갖다 드릴 때 그 말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자녀들이 갖다 드리니까는 나는 돈이 필요 없다. 내가 바깥 출입을 못하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서 돈을 제가 작은 돈을 드릴 때 아니야 하면서 지갑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여러분 수표와 그리고 5만 원짜리 돈이 그냥 가득히 있어요. 그런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가 갖고 가라 하면서 오히려 돈을 주시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맞는 말 아닙니까?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산의 진미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내려놓게 되는 게 아닙니까? 모세는 지금 임종의 순간에 있어요. 죽음을 보고 있어요. 임박한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에, 임종의 자리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한없이 연약하게 됩니다. 저는 임종을 많이 지켜본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지금 인간의 한계를 절절히 느끼고 있어요. 우리 모두도 그런 때가 올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절절하게 느끼는, 여러분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럴 때. 예. 영화 보면은 세상 떠날 때 이렇게 눈을 감지요. 제가 본 경험한 것은 눈 감은 사람 없어요. 죽을 때 그냥 영혼이 빠져나가더라도 눈 뜨고 떠나더라고요. 왜요? 눈꺼풀 하나 끌어내릴 힘이 없어요. 바로 모세가 임종의 때라는 거예요. 그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돌아봅니다. 믿음으로 자기 생애를 점검합니다.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죠. 자기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이 민족을 내가 구원하겠다고 펄펄 뛰었죠. 그러다가 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왕자의 신분으로 얻어진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게 되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80이 됐을 때 부름 받을 때 그가 깨닫죠.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길에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는 드려지고 쓰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임종의 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그는 돌아봅니다. 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그가 이제는 제가 만든 용어예요. 주신감. 알겠습니까? 스스로 믿는 자신감. 스스로 믿는 어떤 자신감. 그런데 이 시간엔 그가 고백한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 용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에는 모든 것, everything, 자기가 모든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 이 순간은 nothing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모든 거였다. 성도 여러분, 그때 모세가 깨달은 게 뭐예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일어나 이 백성을 이끌고 이 행진을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세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고 떠나갈 때 그때 처절하게 느낀 거 있어요. 내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였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대한 하나님께서 복주심에 대해서 그는 영성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가 선포한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살필 때에 왜 행복한 사람인가? 24절 아셀 지파에 대해서 살피는 것은 그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면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인 모형, 하나님 백성의 모형된 옛 이스라엘의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복이 이러하다면은 오늘 하나님 백성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받을 복이 어떤 복이냐? 얼마나 큰 복을 받았으면은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 선포했는데, 그렇다면은 실제 하나님 백성의 실체인 우리가 받을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리고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때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한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두 번에 걸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했다면은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증거된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행복한 사람들인가에 대한 이유와 배경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은 능력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자, 2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자, 26절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십니다. 27절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에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릴 때 상처받았다는 표현보다는 부러웠던 게 있었어요. 저는 깡촌에서 하루에 버스 3번 다니는 그곳에서 학교를 수원이라는 곳으로 소위 말해서 유학을 갔어요. 이제 그 유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시골의 학교에서 수원으로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3번 타는 버스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뛰어다녀야 돼요. 모든 시간을 버스 시간에 맞춰야 됐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아이들은요, 자가용이 딱 들어와서 그 아이들 모셔가더라고요. 제가 볼 때 별 볼 일 없는 아이인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돈이 많았는지 기사가 와서 그 아이를 태워다 주고 태워가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에도 부러운 것보다는 참 신기하기도 하고, 야, 참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그 아이는요, 선생님들이 보호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가끔 오면은 그 아이와 함께 교장 선생님실로 가는 걸 봤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 부모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원시장 아들이 저희 반에 있었어요. 남모라고 하는 그 아이인데, 근데 그 아이도 그렇게 학교 올 때 갈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올 때는 선생님들이 다 나가서
이렇게 막 해주고 이 아이를 얼마나 보호하는지 몰라요. 왜 그러겠어요? 권력의 아버지를 뒀기 때문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행복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능력이 있으리라.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시장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어떤 사장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26절 말씀 다음 따라서 해주십시오. 여수린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러면서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여수린이여 하는 이 여수린이여 말은요, 여러분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계약. 여수린 이 말 속에는 계약이라는 말과 의라는 말이 함께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이거를 해석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의로운 백성으로 계약된 백성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이들은 복이 계약된 복받을 계약을 받은 백성들, 의로운 축복의 계약을 통하여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의 계약을 통하여 행복한 사람이 된 축복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여수린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일방적이요 무조건적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 여수린이요 너는 계약받은 백성이다. 너는 이 계약받은 백성이다. 내가 계약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바로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볼 때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은 제가 무슨 처음부터 예수 믿은 사람도 아니고 깡촌에서 그냥 살다가 그냥 떠날 사람인데 어느 날 시골 제 동네에 예배당이 들어왔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이 예배당을 나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게 진짜 성도죠. 교인들이 그랬어요. 아니 동네 사람들이 예수쟁이들 진짜 좋더라. 예수쟁이들 진짜 선하더라.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네에 상위 군경집 그리고 옛날에 6.25 전쟁 뒤끝이라 여러분 상위 군경 다리 팔 부러진 없은 사람들 특별히 미망인들이 있었어요.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그분들을 교인들이 와서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은 정말 예수쟁이들 사람 좋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제 아버님도 너도 교회 나가라. 이래서 안 믿는 아버지가 교회 나가라 해서 교회를 발걸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제가 힘쓴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도 그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를 나가다가 안 나가면 반드시 누가 저를 와서 다시 교회 나가자고 데려가요. 나갔다가 또 안 나가면은 반드시 와서 누가 저를 위해서 또 교회 나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두 분을 말씀드렸죠. 내 평생 내가 눈을 감을 때까지 잊지 못할 귀한 두 분이 계시다고. 이전상 원사님과 또 그 박 장로님.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자고 그 권고함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노력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내가 너를 내 자녀 삼겠다. 예수 믿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사역자로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을 이루어주신 결과가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여러분,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따라서 하세요.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건 설교 제가 할 거니까 여러분 듣기만 하세요. 예,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무엇 두려워할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또 어떤 말씀을 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세요.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우리는 천국 가서 하나님 품으로 영원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싸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계세요. 이 세상에서 둘러싸고 계세요. 세상을 떠날 때에도 둘러싸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를 보세요. 세상에서 그는 구박받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셨어요. 떠날 때 여러분, 천사들이 그 영혼을 받들어서 천국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역대하 6장에 보면은 도단성에 거하던 이 엘리사를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풍전등화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엘리야는 전혀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은 무서워서 벌벌벌 떱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어쩔 줄 모르고 떨고 있어요. 그때 엘리사가 그런 얘기하죠.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의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사 그걸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눈을 떴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눈을 떠보니까는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 산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여러분 둘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봐야지 않습니까? 나를 둘러싸고 계신 이 하나님, 내 가정을 둘러싸고 내 자녀를 둘러싸고 우리의 교회를 둘러쓸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행복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내 영원한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내 영원한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나의 존재의 근원이시며 내 생존의 터전이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팔, 영원하신 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영원히 그 팔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27절 말씀 보세요. 거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다면 실체의 이스라엘 백성된, 실체의 하나님 백성된 여러분들이 이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악령이 와서 여러분들 갖고 놉니다. 갖고 놀아요. 갖고 놉니다. 조금만 어떤 어려움에 당하면 옳고 끝내버립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끝났다. 난 죽었다. 또 뭐라 그래요? 악령에 붙잡힌 사람들, 시험된 사람이 와서 또 비판합니다. 집사는 고사하고 잡사내 되라. 예수 믿는 자들의 꼴 좋네. 그러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허물을 드러내고 괴롭혀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영혼이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기에 여러분은 행복자인 것을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왜 행복할까? 이 말은 우리가 왜 행복할까? 이 말이에요.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들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행복한 사람을 세 번째 배경은 구원이라는 구원.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백성이요. 그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면은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떠날 때에 파라오죠. 바로가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왕이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여버리겠다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 보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다는 거예요.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29절 말씀,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믿음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니 성이 무너지니라.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기념하여서 여러분 돌아보면서 유월절을 기념하고 그리고 회고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애굽의 지배에서 바로의 이 지배에서 묶임에서 해방을 받고 광야길의 보호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러한 절기를 정했으니 그것이 유월절이라. 이때 하나님께 그들을 쳐다보면서 말씀이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 왕 바로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소망 없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묶임에서 풀어짐을 받고 해방을 받고 이들이 광야길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그렇게 감격스러웠다면,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도 죄를 짓고 있을 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기뻐 뛰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요, 때로는 어떤 환경 속에서 넘어지고 또는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그 권세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늘의 시민권자요, 천국 입성을 보장받은 백성들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확신한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외친 거예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 동일한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행복한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 그리고 선포해 주십시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당신같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다시 반복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아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24절에 보면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오늘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들이 받은 복이 뭐냐? 다자한 복, 자녀의 복이죠. 이때 자녀라고 할 때 우리가 혈통적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혈통적 자녀보다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해석이 된다면은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오네시모 같은 사람을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VIP를 품고 우리가 잉태를 했어요. 태신자, 잉태했다는 거예요. 잉태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여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가 예수를 믿었어요. 영적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 영적 자녀를 사도 바울은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는 것을 즐겨했으니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시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 말씀드렸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런 대상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면은 아셀은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왜 하루 더 살아야 됩니까?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남편이라고 하는 이 성직, 아내라는 성직은 이것은 바로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남자,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여자, 그를 섬겨줌으로 그 입에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과 찬양이 터지도록 아셀은 형제에게 기쁨인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런 기쁨의 사람들,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이 은혜를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3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라 말씀드렸어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구별시키는 거예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존귀하면 기름을 붓는데 그냥 부는 정도가 아니라 기름을 붓는데 막 그렇게 부니까는요 그 기름이 머리로 타고 그리고 가슴을 타고 그리고 저 다리까지 흘러가더니 그냥 기름에 그 발이 잠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꾼으로 선택한가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 그들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일꾼으로 우리는 이 땅에 파송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보냄받은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고 감격한 적이 있느냐 이거를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능력의 삶을 살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끝까지 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첫째는 능력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두 번째, 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의 너무 길어요. 자,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보호를 받기에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 왜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왜 행복하다고요? 구원자기야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그가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너는 내 자녀야 예수의 핏부림의 은혜로 의롭다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하늘 시민권을 만들어 주셨고 영원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구별된 사명자로 파송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존귀한 여러분들 신분과 확인과 그리고 헌신, 충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